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은 자들이 죽었느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로 지방으로 떠나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나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정하신 때에 놀란 방법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뭐하러 살아? 포기해. 그만둬.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자리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놓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포기한다고 그만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려놓았는데 내려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다 해결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그때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그때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참 인생 살기가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전화가 올 줄 모르고 또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 내놓으려고 합니다. 만약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래,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 깨끗이 끝내. 그게 자리를 더 나을지도 몰라. 그렇게 조언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우리 기도하자.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아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지금 막히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내려놓고 싶은데 이걸 내려놓으면 분명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니까 좀 더 기다려봐. 우리 기도하자. 어느 쪽이 좋을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말 하셨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아니 주변보다도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때 조금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했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지금 외롭지 않을 텐데, 지금 힘들지 않을 텐데, 그때 놓고 그러면 그래 내 삶은 이제는 좀 시원할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 아니면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영어 단어가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두 자가 뽑아내면 if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 가지 선택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의 자리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많은 선택의 결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 모습은 여러분 그 선택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니면 그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으로 생활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천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이제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예수님이라니까 뭔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이제는 도망하는 시세가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2장의 13절 14절 말씀 보면 지금 마리아 요셉이 그 선택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헤롯 왕 때문에 야밤 도주합니다. 애국으로 야밤 도주합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축복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게 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신앙적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래 기도하면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분명히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앞에 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갔더니 가정에 가보았더니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겠죠. 애국으로 이주와 야밤 도주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기하는 순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피난해 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같은 아이들을 이 헤롯 왕이 다 죽입니다. 참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구원하기 오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의 마태 기자가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으시는 것을 바로 여기서 연결시켜 놓습니다. 마태 기자가.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애국으로 야밤 도주하는 사건도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땅에 어린아이를 죽은 이 사건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제 애굽에 가보았더니 이것이 사실은 성경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는데 가보았더니 이 말씀이 이 모습이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왜 마태 기자는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예언된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리마다 그 자리마다 언제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려고 언제나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도 그의 모든 삶의 전생애가 사실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모습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운 문제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마태복음 2장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살아가냐?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요셉과 마리아 받아들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불행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삶의 자리를 말씀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말씀 보면 그 음성을 듣고 난다면 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사실은 축복으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때로는 고난의 말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으로 모습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와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받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2019년 우리 앞에 어떤 삶의 자리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어쩌면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마태복음 2장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자로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그 아버지 독생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역사가 그냥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2019년도에 여러분 자리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냥 언제나 성경 말씀은 끝나고 우리 삶의 자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내가 삶의 자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현장. 그럴 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 아들을 보호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이루려고 삶에 자랐는데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다뇨.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자리.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입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은혜가 없고 왜 늘 답답하고 뭔가 클클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허하고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역사가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보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말씀이 문제라고, 예수님이 문제라고, 교회가 문제라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사실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 내 문제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합리화합니다. 내 좁은 지식으로, 내 좁은 생각으로, 내 좁은 경험으로 모든 판단해서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었어요? 시원해요?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주님 뜻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하나님, 내가 말씀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한 번도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지 못했는데 2019년도는 하나님 어떤 말씀인지 아멘 하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는 내가 어떤 사명인지 주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왕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앞에 순종하면서 귀한 기쁨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한다는 능력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 자리에 내가 간구하지 않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애굽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이동합니다. 나사렛 바로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왜 왔을까요? 바로 이 말씀도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옮겨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변방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왜 거기서 자랐을까요? 바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니 기왕이면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해서 왕으로서 등극해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의 기적을 잘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십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나타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죽으셨습니다. 다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망이 없고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다 넘어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가? 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으리라. 항상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니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